어제부터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브라질 올림픽, 그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리우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207개국 약 1만 500여 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놓고 개인적인 명예뿐 아니라 국가적인 명예를 놓고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2주 동안 텔레비만 키면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텔레비만 키면 우리나라 선수의 잘하는 모습, 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자에게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을 운동 경기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고린도란 지역은 현재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아덴이라고 하는 올림픽 발상지와는 약 60km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때가 로마 말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림픽을 알고 올림픽 경기에 몰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올림픽 경기에 관심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신앙인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선수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올림픽을 맞이해서 많은 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경주자. 말씀의 제목도 참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주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그런데 경주자라 그러면 육상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그러면 다 참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경기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경기자의 신앙 고백. 달리기 하는 육상 경기가 아니라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금메달을 얻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선수라고 다 메달을 따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경쟁하고 거기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차치하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그들에게 명예라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거든요. 국가대표가 됐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올림픽에 나가려면 국제경기에 몇 위 안에 들어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다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고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연연하지 말고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축하를 받아야 되고 축하해야 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못하더라도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경주하는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천국 경기에 참여하는 훌륭한 신앙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고 무슨 휴양지에 앉아있고 무슨 놀러가는 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서있고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것이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키가 작아도 루저고요. 돈을 못 벌어도 루저고요. 직업이 별로 안 좋아도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인생의 위너,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다 위너가 됐어요. 승리자가 됐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린 다 구원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너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에 참 참석 못했는데, 내가 억지로 왔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간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 위너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독일의 정신적인 영적 지도자인 안젤름 그르엔 교수 신부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를,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오늘을 사는 기쁨은 언제 허락될까? 하루가 끝난 뒤에? 아니면 먼 미래에? 아니다. 당신의 기쁨과 접촉하라. 기쁨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라. 기쁨을 바닥까지 실컷 맛본 사람은 신을 만지는 사람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신을 만지는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을 바닥까지 실컷 맛본 사람이 참신을 만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올림픽의 은금동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천국잔치, 이 천국경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천국, 한 번 천국 백성이 됐으면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잔치에, 천국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 여러 정치적인 평가가 다릅니다만 신앙적인 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86년 부산에서 한 청년이 카톨릭의 영세를 받아 그가 세례, 개신교를 말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영세명은 유스토,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국회의원이 됐고 법조인 스타가 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스타가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일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조계종 종단 총무 스님도 만나고 KNCC 기독교 대표도 만나고 대통령 후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추기경이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가 희미하게 말합니다. 믿기는 믿습니다만. 추기경이 말합니다. 왜 확실하게 믿지 못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앞으로 종교 안에 기독교 천주교라는 쓰지 못하겠고요. 앞으로 종교 안에 방황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개혁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대통령 퇴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전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천주의 영세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구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의 잔치에, 천국의 이 영원한 승리에 한 명도 탈락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날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승리라는 목표입니다. 자,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적인 15,000명의 선수는 다 그 나라 대표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수들이에요. 물론 올림픽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들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놓고 싸웁니다. 경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금메달은 한 명밖에 없지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이 학교는 절대로 중도 탈락은 없습니다. 다 졸업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다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졸업이 입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아이비리그 최고의 학교에 어렵게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얘야 너 무슨 목표를 갖고 있냐? 아버지 전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학교에 입학했으면 더 노력하고 애써서 더 좋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될 텐데, 엄마 아빠 나 졸업이 목표야. 그럼 곤란하잖아요. 천국학교 입학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성공자입니다. 위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졸업이 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나쁜 부활이 있고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똑같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막 고통스럽게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막 기쁜 부활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도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나온 몇 년 되셨으니까 이런 일 좀 하셔야죠. 그분이 대답에 저를 슬프게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바라지 마세요. 저는 그 예배 참여하면 그럼 만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치 천국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이 내 목표입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갈망을 가진 자이다. 맞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할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갈망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마지막 연설이 멋진 연설을 했지요. 다른 건 다 빼고 몇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새로움은 여러분 것입니다. 멀지 않은 언젠가 여러분도 차차 늙어질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연극 같은 이야기에서 미안하지만 진실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늘 갈망하십시오. 늘 바보처럼 사십시오.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죠. 늘 갈망하는 자세로. 오늘 경기자들이 경주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가도 좋고 축복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등이 되는 마음, 승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위대하고 거룩한 갈망과 갈증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갈증과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올림픽 경주에 참여한 선수가 됐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선수가 돼서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경기자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1등 한다면 1등 의미가 없지요. 많은 사람 중 1등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경주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복싱이나 무슨 격투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그런 마라톤이라든지 또한 어떤 점수 경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나와의 싸움이 있는 이런 경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선수들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훈련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원어에 보면 계속 뛰라는 뜻입니다. 상을 받도록 계속 뛰어라. NIV 성경은 2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우승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금메달 따는 선수는 없습니다. 마치 용맹스러운 사자와 호랑이가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오늘 금메달 따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할 때 영원한 승리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5절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한다고 돼 있어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 중에 제일 어려운 선수가 저는 체급별 선수 같아요. 사실 이번 올림픽에 최초의 메달을 기대했던 선수가 유도의 박모 선수였는데 스파링 파트너로 8년을 노력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가서 히든 선수였다고 그러죠. 8강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평균 몸무게가 70kg 나간답니다. 근데 60kg 마이너스 경주에 나갔어요. 그러니 매 시간 10kg를 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철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체급별 선수들 보면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조심하더라고요. 절제하는 거 있습니다. 사격도 마찬가지죠. 한 번의 호흡을 내가 옳더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진종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는데 이번에 예선 탈락을 했지요. 이변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내 자신 욕망과의 싸움, 지속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훌륭한 사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된 사람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깜짝 놀라. 누구냐 그랬더니 금수저래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예외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에서 어떤 사원을 뽑을 때 너무 뚱뚱한 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CEO를 뽑을 때 면접할 때도 뚱뚱한 사람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뚱뚱한 사람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단한 말로 절제하는 겁니다. 잠을 절제해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지요. 그죠? 내가 세상 잡다한 생각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언제 성경 보고